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는 2023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호들갑을 2023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호들갑입니다. 호들갑. 호들갑이란 뜻이 여러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쌩 난리를 치는 것을 호들갑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날 이렇게 제가 방에 있는데 저희 아이가 괴성을 지르면서 아빠 하고 막 이렇게 안방으로 뛰어온 거예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더니 지방에 벌레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냥 때리잡으면 그만인 건데 그런 걸 보고 이제 호들갑 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작은 벌레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 2023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들갑 떨었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막 무섭고 좀 두렵고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호들갑 떨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2023년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은 어쨌든 이렇게 지나갑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 2023년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복된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호들갑 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심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마가복음은 여러분 특성이 군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군대 복음의 형식이어서 주님께서 권세자로서 정복자이십니다. 한 지역의 정복자, 또 한 나라의 정복자, 한 세계의 정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까지도 완전한 정복자이고 온전한 정복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초인 12제자를 데리고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도 정복하기 위해 나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복음답게 신속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그날 저물 때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물 때에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쉬어야 하는 때이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물 때에는 항상 쉬는 때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지만 신속히 움직여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아래에 있는 무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물 때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쉬셔야 할 때이지만 그 저물 때에 신속하게 또 이동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잖아요. 그 배를 타고 그대로 이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2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타신 대장선을 중심으로 다른 배들도 이제 제자들도 함께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락호락할 바다가 아니죠. 자신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바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주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가 그러하고 요단강이 그러하고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바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대적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강풍이 일어나더니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정복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는지 28절 말씀을 보시면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뒤쪽을 이야기하죠. 배 뒤쪽에서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광풍과 물결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야단법석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광풍과 물결을 마치 물침대 삼아서 굉장히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칭에서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권세자이시고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권세자로서 정복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주여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들이 위기 때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부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바람과 바다가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세 여러분, 상황이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위세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금세 여러분 잔잔해져 버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보실 땐 지금 제자들이 호들갑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보실 때 이 일이 제자들이 호들갑들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41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가 있지? 순종할 수가 있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더욱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믿는 만큼 알고 또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지 또 아는 만큼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면 말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어도 두려운 일은 항상 두려워요. 주님 안에 있어도 무서운 일은 항상 무서워요. 주님 안에 있어도 괴로운 일은 항상 괴로워요. 이게 여러분 정상인가요? 아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운 일도 두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무서운 일도 무섭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괴로운 일도 괴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빠가 집에 있으면 벌레를 잡아줄 거야 라가 되어야지 벌레 앞에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아빠 앞에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일을 대하고 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게 닥친 여러 사건들이나 일에 대해서 누구의 시선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면 강풍이 불고 물결이 부딪히고 물이 들어와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죽음의 위기인 거예요. 그죠? 이건 죽음의 위기라고요. 멸망의 위기이고 실패의 위기이고 낙심과 절망의 위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여러분 뭐예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호들갑 떨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권세자이시고 정복자이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도해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니까 권세자이시고 정복자이신 주님을 주의 백성들은 그 제자들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권세자이신 주님께서 정복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든지 간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에 자기들이 앞서서 호들갑 떨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해결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어떤 강풍이나 물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뭔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해요. 나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큰 광풍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물결이라는 것이 부딪히고 때로는 물이 가득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진짜 목숨을 잃을 때도 있고 그래요. 순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죽음에는 도무지 우리 인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나타나요. 그때 굉장히 괴로워요. 예. 저도 장래에 대한 부분을 여러 형태로 이렇게 집례를 해보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도 이렇게 찾아가서 하지만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있어요. 그럼 유족들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큰 강풍이 불어닥치고 물결이 여러분 부딪힐 때 이해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수많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다 물속으로.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강풍과 물결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한 부분을 쭉 기술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지 못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닥친 저들의 삶의 강풍과 저들의 삶에 불어닥친 이 강풍과 물결을 이겨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처럼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그 부활의 약속을 가지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고문을 여러 번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들보다도 더 확실한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너희는 죽으나 죽지 않는다, 너희의 생명을 감히 삼킬 자가 없다라는 확실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들은 이 약속을 가지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저들의 삶을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큰 강풍이나 물결을 보고 호들갑 떨면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이 부활의 약속을 받지도 못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야,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그 영광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진짜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위기 때에 용맹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다 자초되고 다 여러분 물 아래로 빠지게 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위기 때에 용맹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서 물결이 잔잔할 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웬만해서는 몰아치는 물결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저렇게 흔들어 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무릎 아래로 몰아치는 강풍과 물결이 뭐가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릎 아래로 여러분, 아무리 센 바람이 몰아치고 큰 물결이 일어난들 뭐가 두려울까요? 그러나 무릎 높이만큼의 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더욱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자요 정복자이신 주님이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분이 여러분 죽음을 정복한 진짜 여러분 정복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큰 광풍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107편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강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삼킬 수 없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믿음을 견고히 하면 견고히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용맹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지지 물속에 가라앉는 그러한 인생은 되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알기를 원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내가 의지하기를 원한다.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한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꼭 찾으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런 고백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도 대적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여러분 이루신 것이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세자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아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큰 광풍이, 큰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영광이 쇠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런 환상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초청잔치 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건너편으로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간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건 주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쉬시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큰 무리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 소리도 그거죠. 오늘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물 때에 주님도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쉬셔야 하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히는데도 고물에서 그냥 고온히 주무셨던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 수 없었던 거죠. 왜? 저편에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주님 앞에서의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 우리는 초청잔치를 통해서 행한 거고, 또 매주마다 우리는 건너가는 거죠. 그죠? 매주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럼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진주은혜교회 가운데는 복음의 영광이 쇠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백성의 모습으로서 주님과 함께 여기든 저기든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고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온 세상, 온 세계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내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이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자고요. 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생명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충성과 헌신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깊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주님을 믿는 것만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인생의 강풍이 불어닥쳐도 물결이 부딪혀도 주님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